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그 선거 유세를, 첫 유세를 그 유세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와, 그 에반제리칸 복음주의 운동하는 분들, 목사님들이 나와서 트럼프를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트럼프의 연설이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탄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교회, 학교에서 기도가 허용돼야 된다. 대학에서 종교 활동이 보장됩니다. 더 이상 낙태하고 이러는 일에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강력한 힘이 복음주의자들의 그 기도에 있습니다. 그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게 정반합,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 반복이 돼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불러불러 하다가 어떨 때는 말씀을 주시고 하고 그런데 그동안의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무기력해 있었는데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요 거기서 연설하는 내용이 영적 전쟁이다. 전쟁. 그런 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수적입니다. 부부싸움하고 자식이 왼수 같고 뭐 난리 법석 부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시끄럽다고 희망이 없다고 불평하고 엉망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전쟁, 엄청난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뭘 하셨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밤이면 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맹렬한 전쟁입니다. 뭐 이 땅의 핵전쟁 이게 유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그분이 홀로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귀에 들리는 것만 하니까 태평한 거라.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체, 사단의 실체와 성령의 실체를 모르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집니다. 그렇다고 사단의 세력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주부에 간단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이길 수 있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은 필패한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들이 이 엄청난 전쟁, 치열한 이 전쟁이 펼쳐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태평한 그 이유는 뭡니까? 22절 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부그림된 자를 데리고 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렇죠? 자, 눈이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볼 수 없으니까 스스로 보호를 못하고 방어를 못해요. 늘 터지고 깨지고 빠지고 하는 거죠. 이 절망입니다. 절망.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그죠? 무지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늘 깨지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한 성도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차라리 이방인이 훨씬 낫습니다. 타락한 성도보다는 하나님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 더 낫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이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어디에서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무릎 연구소를 다닐 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악한 7 귀신을 들이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악하게 되었다. 더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눈멀고 듣지 못하는 이 소경과 기머거리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세력,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다. 자, 이것이 분명히 표적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망하게 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의 이사야 예언에 나와요. 이사야 예언에 61장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면은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상했습니까? 우울합니까? 멘탈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쳐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고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공부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근세에 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자유한 겁니다. 그렇죠? 자유. 그 다음에 갇힌 자, 옥에 갇힌 사람. 정말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뭡니까? 자폐 증세까지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게 있잖아요. 다중인격 이런 자들이 노임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마시다. 자,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어떻게? 그 혀는 노래할 것이다. 자, 이 사이 두 가지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소경과 버거리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없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자,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환호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쏠려가니까 자기들이 마음껏 지금까지 건설을 가지고 폼을 잡고 의갑하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뭡니까? 내 밥그릇 다 뺏기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과 버거리를 고쳐주시는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저놈은 더 큰 귀신의 미친놈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저는 반드시 미친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귀신을 씁니다만 이건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더럽고 악한 놈이에요. 악령. 이 귀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루시엘이 타락해서,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또 루시퍼의 그 졸개들이 악령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귀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그 맺힌 한 때문에 구천을 내놓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죽어서 귀신이 못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한쪽은 지옥으로 가죠. 한쪽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 심판장이 예수님이세요. 재판장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 구체를 떠도는 귀신은 없다. 그래서 당연히 불교에서 말하는 연업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원수이가 사람이 되고 못된 짓 하면 사람이 소가 돼서 맨날 일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미쳤다. 그렇죠? 바알세불이란 말은 뭐냐면은 똥파리의 왕이다. 똥파리. 마귀는 똥파리입니다. 똥파리의 왕이라. 그 졸개들이 똥파리죠. 여러분, 똥 밟았다. 참 기분 더럽죠. 내가 뭐 맛있는 거, 뭐 이것저것 먹고 비싼 거, 좋은 거 다 먹고 내가 싼 똥도 팔면 정말 기분 더러워.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귀신의 왕을, 똥파리의 왕을 숨겨요. 그 똥파리가 무서워서 절절 매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놈은 귀신의 왕, 똥파리의 왕의 그 힘을 입어서 일한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성경 박사들이 율법대로 산다는 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야 새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는 거죠. 자, 사단이 사단을 대적해 싸우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의 왕국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귀신의 왕국, 똥파리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서 이게 유일한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죠. 바실레라는 말은 왕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 천국이죠.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도 있고 사단의 왕국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기치는 사람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주권자죠.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또 이 사단에게는, 바알세불에게는 그를 따르는 졸개들, 악령들이 있어요. 더럽고 악한 영들. 그래서 흔히들 한국에 좌파, 우파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목사는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된다. 목사는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 놈입니까? 사단도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망하는 겁니다. 자,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자기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판을 보세요. 너 피하 구분도 못하고 왜 우리 편을 치느냐? 이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이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자기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단이 그의 왕국을 어디다 건설하냐? 하늘에서 쫓겨내려왔으니까 이 땅에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라. 그죠? 자기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 자기 나라의 세력을 키워가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똥파리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은 불림하고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거짓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똥파리의 힘을 입어서 이 병자를 고친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들이 앞으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 주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면은 자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은 이 바알세불, 이 똥파리의 왕을 섬기면은 너희가 더럽고 악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든지 귀신의 역사를 인정해서 그의 종이 되든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28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이 귀신이라는 이 다이모니는 데몬, 영어로는 데몬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 루시엘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는데 이 사단의 졸개들이죠. 성경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또는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귀신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당들 푸닥거리한테 한번 가봤습니까? 와, 그 힘이 엄청납니다. 몇 날 며칠이고 풀풀 뛰면서 구판을 벌려요. 심지어 작두 타는 무당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잡기들이고 악령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덩어리와 소경을 고쳐준 게 뭡니까? 단지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덩어리가 말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역사가? 그 역사는 바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이 땅을 치료하고 말씀을 보내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이 주의 성령과 임하면은 뭐예요? 치료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돌덩이 같은 마음도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은 사단의 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전쟁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그냥 사단의 졸기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공중권세를 잡은 이 똥파리들과 싸우든지 결단을 해야 돼요. 30절 볼까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중간지대가 없다. 아멘. 중립은 없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마귀의 통치를 받든지 결단을 해야지 중간은 없다예요. 아, 나는 중립이야. 난 우파도 아니고 난 좌파도 아니야. 이건 웃기는 얘기죠. 중간지대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개인 중심.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하면 되지. 우리 새끼들만 성공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되지. 이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쟁은 어린아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총력으로 편주산성 그 싸움처럼 여자들도 뭐 돌 나르고 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은 사실 뭡니까? 군대는 남자들이에요. 군대가 전쟁하는 겁니다.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신분으로 나왔습니까? 400년간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이 종놈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군대가 아닌데, 종들은 눈동자도 달라요.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시간만 가고 세월아 내월아 이거죠. 다 포기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뭔가 보이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영감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신자인지, 저 사람이 장로인지, 목사인지, 목사부터 그냥 그 기가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400년간 대를 이어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군대.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뺑글뺑글 돌면서 군대를 만들어 옵니다. 군대는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받은 군대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미군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보다 훈련받아 죽은 군인이 더 많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미국이 강한 이유는 그 군대가 항상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북한의 김정은이 까불고 있지만 미군 장성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밤 tonight 5 오늘 밤도 명령만 내리면 바로 때릴 수 있다. 바로 전쟁할 수 있다. 왜? 훈련을 해왔으니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중간이다. 나는 영적 전쟁 필요 없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사이에서 중간을 지킬 거야.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신만 성공하면 되는 거라. 내 교회만 하면 돼. 이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 우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매일을 방해하는 역적들이다. 해치는 자라는 거죠. 전쟁에서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총살을 바로 한편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맨날 복음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외치고 해도요. 반응이 없어. 왜?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주님 섬기기보다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사업 성공해 주시고 내년 못 주시고 우리 아들 성공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 거지입니다. 거지.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이미 준 게 얼만데, 그죠? 그것 가지고도 천하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맨날 달라는 거라 거지처럼.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 그죠? 나를 반대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현재 명동분상입니다. 한순간에 이게 그치는 게 아니고 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 써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죠? 주에 맡긴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왔더니 매제가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네. 뭐가 훌륭한데? 내가 볼 땐 쓰레기인데. 뭐 GMS 이사장도 하고 무슨 뭐 대단한 감투도 쓰고 그런 사람. 뭐가 대단한데? 우리 목사는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참 좋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자랑하지 말고, 그렇죠? 정말 현실적인 종교생활 하지 말고 성도면 성도답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만 군사면은 군사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도 얘기잖아요. 강도. 여러분 집에 강도 만난 적 있습니까? 네,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세간을 다 드러내가려고 어떻게 돼요? 주인을 묶고 입도 제갈 물려 틀어막고 그래야 안전하게 세간을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에 올 때는요, 책 보따리하고 이불 보따리, 옷 보따리만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한 15년 지나다 보니까 뭔 살림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한 절반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세간살이가 뭘까요? 세간. 여기서 말하는 세간은 이 똥파리 왕 바알세불의 세간입니다. 그죠? 세간살이. 자, 바알세불의 세간은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 이 땅에 왕국을 세워놨으니까, 하늘에서 쫓겨왔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맞짱 뜨는 세상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사단의 세간살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버거리와 소경을 고치셔서 어떻게 해요? 사단을 결박하고 그를 사로잡은 사단을 결박하고 끄집어낸 겁니다. 강탈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도가 왜 안 되냐? 목사님 제발 전도하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성가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헌금 팍팍하게 전도만 제발.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작은 일을 했는데 너희는 나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한 자를 뺏어온 것처럼 너희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을 그놈은 센 놈이다. 인정한 거예요. 전도할 때 전도가 왜 안 되냐?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사단보다 내가 더 힘이 세야 돼. 근데 사단은 힘이 있고 악독하고 그 뱀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도 다 깨고 있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약점을 펼치내는 거예요. 그 약점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다 흠이 많아. 그런데 주님 말씀 뭐예요? 내 눈에 있는 키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덜보만 지적하는 놈들. 그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학점 많아. 흠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힘 주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뭘 믿고? 말씀을 믿고. 그렇죠? 자,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단을 결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을 결박하는 방법은 유일한 게 뭐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악마야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핏들 올려가면서 소리 감을 질러도 밤새도록 계속 안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장 여기서 이런 일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때로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 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어둠의 왕, 똥파리의 왕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 이 사단의 세간살이를 강탈해 오는 것,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내 세간살이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사단도 자기 살림살이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집에 뭐 문을 잠그고 전자키 달고 뭐 CC 카메라 달고 개도 입담하는 거 2마리 키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도 불안해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놓치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명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안 해요. 똥파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32절 볼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오늘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준행해야지. 이것을 거역하면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면은 이 세상에서 용서가 없고 저 세상에서 용서가 없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뭡니까? 역적이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역적. 역적은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삼족을 멸하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겼다. 이겼다. 겁나는 게 없다. 이겼다. 겁낼 필요 없어요. 그건 똥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이곳에 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단이 지배하는 것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악한 풍조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들은 정말 더러운 짓을 합니다. 정말 더러워.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악한 짓을 합니다. 정상이 아니죠. 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똥파리, 더러운 짓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을 몰아내면은, 똥파리를 몰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선포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공산주의와의 전쟁, 그죠? 이슬람 그 테러와의 전쟁. 이 세상 나라의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와의 전쟁, 천주교 가장 심각합니다. 세상의 악의 모든 뿌리가 그곳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에 몰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세상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공산주의, 이슬람, 천주교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정의 구현 사재단 뭐 어쩌고 하는데 정의는 구현하지 않고 똥파리 세상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우리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임재 도우심을 바라면서 찬송합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서 참으로 강한 세력, 이 사단을 결박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한 사람이면 천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군대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곳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질서가 세워지고 주가롭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단의 세간살이를 마음껏 끄집어내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추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